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 나라의 장로가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의 결론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행한 두 편의 고별 설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들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한 설교로 앞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과업을 이룬 셈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에 응가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부르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되었고 나라도 안정이 되었고 외부의 침입도 없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쉬는 이 민족을 보면서 이제 그들 대표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 기억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의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백성들조차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행해 왔던 것을 지도자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으면서 지도자들의 앞장서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들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천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권면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명기 10장 15절에 언급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부터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광야 생활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단순히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인과 개인이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가문과 가문이 서로 결혼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가문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함께
어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방 민족, 그러니까 기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성민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라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해뒀던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면서 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될 수 있으면 왕래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지내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 숭배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라든지 이러한 신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혼란해지고 결국은 이방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죠.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길은 바로 죽음을 가리키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험,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경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는 그 가운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따르는 신들을 따르게 되면 너희들은 멸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자칫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봐 마지막에 16절에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을 범하면, 즉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의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 신들과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에게 주었던,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어겨버리면, 언약을 범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평안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잊지 말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고, 비록 육체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하며 치료하며 수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개인 기도 들으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